사랑하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저의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과 저로 인한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중앙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면 좋을까 기도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의 1년 동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저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매일의 삶 속을 살아가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먼저 보셨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단이라는 이름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물론 시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인파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오니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였을까요? 손님들은 몰려오고 있고 그 손님들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하고 음식 잔만도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마르다의 기분이 어떠하였을까요? 네,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 순간 동생을 보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본인은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을 보면 생각만 해도 짜증이 확 나죠. 또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선생 랍비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앉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앉은 그 자리가 첫 번째 제자 자리이고 남성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이지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여자가 감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앉을 수 없는 자리인 예수님 발 앞에 떡하니 동생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마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이 받고 동생이랑 막 한바탕 하고 싶지만 예수님 앞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 동생한테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언니가 바쁜 거 뻔히 보이면서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해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집으로 초청해 놓고 손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보다 지금 내 행동이 옳다고 확신에 차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냅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마르다는 급기야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좋은 것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니?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단다 라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해석을 한다면 자칫하면 이 마르다를 나무라고 마리아를 편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초청한 마르다를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님을 부드럽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쉽게 분노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나? 왜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을까?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이것저것 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로 내 마음이 분주해져 있구나.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헬라어 페리스파오로 마음이 흩어지다, 어수선하다, 끌려가다라는 뜻을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분노와 이 초조함은 우리 안의 마음에서 어떤 번잡함이나 분주함이 일어나고 있고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음 안에 일어나는 물결과 파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처한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녀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어떠한 주인이나 어떤 여인들이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분주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매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것이 지나쳐서 동생과 예수님을 향한 짜증과 분노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한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감히 앉을 수 없는 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본인이 가장 좋은 일을 택해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기준을 뒤집어 놓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당장 하는 일에나 빠져드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화가 납니다. 왜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기분에 누군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기준에 누군가가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짜증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9시부터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 이 끝날까 무렵인데도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 주인이 일 마치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일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주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당연히 먼저 왔으니 분명히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랑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 9시부터 나와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나고 열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잠깐 와서 일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일당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화를 내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몫을 챙겨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봤을 때 이것이 공평해 보이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집나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뼈 빠지게 일하며 고생을 했는데, 동생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유산을 받아서 나가 흥청망청 놀다가 망해서 거지꼴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끊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마르다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온 이 상황에서 음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마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화가 나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집에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애들 학원비 벌어서 돌아왔는데 애들은 휴대폰하고 TV 보며 놀고 있습니다. 빨래 청소 내가 다 하고 양말 벗을 때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한 번을 안 들을 때 짜증이 납니다. 내 기준을 이 분명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런 함정,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의 분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였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 언니 일 좀 그만하고 예수님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언니는 중요한 말씀을 안 듣고 왜 부엌에서 저리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를 꾸짖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한테도 언니는 내버려 둬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과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분노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다른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는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노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혼자 편안히 누워서 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긴장과 이 갈등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일로 내 스스로 근심과 분주함에 빠지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저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중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행동 같아 보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남의 발을 닦는 것이 어떠해 보였을까요? 이 유대인의 땅에서 남자 앞에서 여자가 머리 푸는 것은 금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본인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향기를 두고두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손님 맞이하는 일을 기쁨으로 섬기고 부엌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을 올려 퍼졌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향기는 두고두고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우리들이 까닭없는 분노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일로 서로 분주하며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도 더 좋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눈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일을 많이 맡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어긋났다면 그 많은 일 때문에 우리들의 중심과 축이 흔들린다면
뒤바뀐 우선순위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그 일을 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일 때문에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표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했다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동생을 나무래달라는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마리아가 충분히 얄미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르다는요, 자기가 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틀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안 되고 나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교만.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 지나친 좌식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우리가 자신과 맞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격, 고유의 목소리, 이 피부색, 서로 다른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편견 없는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나고 결함 많은 이 품성에 가장 많이 상처받으실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인 사실 우리 예수님이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실수나 모자란 인격, 우리의 결함으로 결코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우리의 실수, 어쩌면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면 내가 항상 가장 흠없으시고 아름다운 신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마르다도 화내지 않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은 안 했지만 주님이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화의 촉발이 되었을지도 있습니다. 가만히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일 안 하고 말씀 듣는 내 동생도 얄미운데 그거를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마르다를 지켜볼 때 이 성경에서 비중 없는 사람, 오빠나 동생에 비해서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요구를 한 그녀에게 동생처럼 말씀 들으라고 나불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이뻐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고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아직까지도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음식을 차린 것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 이 마르다를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온유하신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이 성경에서는 10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는 사람이 7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도 2번 부르지 않았고 바로 둘째 마르다를 2번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에게 이름 2번 불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시몬 등과 같이 우리가 자주 설교하고 묵상하는 인물과 같이 마르다의 이름도 예수님께서는 2번 불린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다와 예수님이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도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늦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다면.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 끊어짐, 앞에 눈물 흘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를 나사로도 아닌 마리아도 아닌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듣고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으로 화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합니다. 남자만 하는 고백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여자로 취급받았던 마르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싸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나와 다른 저 사람의 모습을 감사하고 저 사람을 위한,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자비로움을 찬양하는 우리 서중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예뻐하시는 줄로 알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에게만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도 애정과 사랑을 똑같이 편애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자리만 차지하는 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르다처럼 아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시고 존재감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바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이 분주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여 할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차별이 없으셔서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다른 성도도 내 가족들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 예수님 안에서 화합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옆사람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기억하시어 사랑으로 거듭나고 사랑 충만한 서중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